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존재와 천지창조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알려줄 수 있을까?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 창조에 관해서 우리가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지 그걸 한번 살펴보고 다른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스바냐 3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 대하여 항상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즐거이 노래를 부르고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능히 구원할 만한 전능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존재하시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네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인과 관계를 통해서 원인과 결과. 그러니까 속담에도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 이런 말 있잖아요. 그거 왜 그러냐면 불을 떼야지 연기가 핀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원인이 없는 결과는 없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하에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는가? 누가복음에 보면 이 마태복음에는 하나님을 먼저 설명한 다음에 그 다음에 쭉 해서 누구를 설명하냐면 예수님을 설명해요. 근데 이상하게도 누가복음에는 거꾸로 예수님서부터 이렇게 족보를 예수님서부터 쭉 해서 누구까지 왔어요? 아담까지 와서 그 이상은 누구시라고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시다. 인간을 만드신 분은 누구시라고?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어떤 살아있는 생명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이상에 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일이 어버이날인데 자녀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부모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의 첫사람인 아담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담을 창조하신 어떤 분이 계시다 이 말입니다. 그걸 과학적으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으니까 그런 걸 뭐라고 하냐면 지적 창조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지적인 존재가 생물을 창조했다, 인간을 창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목적론적 증명입니다. 모든 것에는 질서와 법칙이 있고 그것을 설계한 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시계가 존재하면 그 시계를 만든 누구도 있어요? 제작자, 만든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의 영원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보여지는 천연계들 자연적으로 있는 것들은 다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그 만들어진 모든 것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두 번째는 그분의 신성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막 아름다운 곳, 지리산 한번 가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지리산 막 지리지리 멸렬하게 막 올라가는데 거기에 대청봉에 가면 산 아래에 있는 모든 세상이 장엄하게 펼쳐져 있어요. 아름답게 펼쳐져 있어요. 그런 데서부터 느껴지는 이게 순경함과 장엄함 그런 게 느껴지잖아요. 높은 곳에 가서 아름다운 것을 보고 꽃을 보실 때 아이고 예쁘다라고 이렇게 여기 꽃이 있는데 아이고 예쁘다라고 이렇게 느끼는 것 자체도 그 속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경탄하는 것이 아이고 예쁘다. 그래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어떤 설계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입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건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에요. 우리 속에 있는 양심. 양심, 조선시대에 이순신 장군이 구원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그 사람들 어떻게 받을까요? 왜구와 막 싸웠어요. 그 사람들 어떻게 구원을 받을까요? 고려 시대에 왕건과 함께 고려를 건국한 그 사람들. 근데 예수님 몰라. 어떻게 구원을 받을까요? 바로 인간의 양심.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그곳에 하나님이 존재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14절로 15절에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게 무슨 소리냐면 하나님 모르는 백성들이 율법을 모르는 백성들이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율법을 가지고 있잖아요. 않잖아요.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도 자기 스스로가 법이 된다 이 말입니다. 뭐가 있어요? 속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요? 양심이라고 하죠.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도리. 그래서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일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라고 했습니다. 양심으로 뭘 한다고 되어 있냐면 송사하며 변명하여라고 이야기했어요. 송사는 어디에 쓰는 용어냐면 법적인 용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에게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뭘 통해서 하냐면 양심을 통해서 합니다. 죄책감, 형벌에 대한 두려움, 주변에 막 말 안 듣고 너 이제 더 이상 하면 이제 혼난다 이러거든요. 그러면 하려고 했다가 또 안 하기도 하고 또 하기도 하는데 그런 형벌에 대한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것이죠. 그리고 선행에 대한 보상심리 마음속에 내가 착한 일을 했어. 그럼 어때요? 마음의 허기가 꽉 채워집니다. 마음의 허기가 꽉 채워져. 그 우리의 마음과 양심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특별히 성령이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헬렌 켈러가요, 2살 때 질병을 알아가지고 귀도 먹고 눈도 먹고 후각까지 상실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사람들과 수화도 하면서 이게 만지면서 수화를 알려주면서 대화를 하고 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예수님을 알게 된 다음 하나님의 사랑에 관해서 이제 듣게 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그분이 계시다는 것을 항상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분의 이름을 몰랐어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몰랐어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몰랐어요. 왜냐하면 그 전부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나 같은 존재는 있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속으로부터 그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네 번째는 경험적으로 알 수 있어요. 경험적.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경험적으로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사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죠? 경험을 하시기 때문에 알 수 있어요. 바람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과학적으로는 높은 기압과 저기압, 고기압과 저기압 사이에서 그 공기가 이동하는 것을 바람이라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더 확실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바람을 피부에 느끼면 바람이 깃발이 흐느끼는 것을 통해서 나무가 흔들리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그림은 무엇이냐면 로마 시대의 초기 교회에 예수님을 믿었던 그 사람들이 하도 핍박하고 죽이니까 지하로 땅굴 파가지고요. 여러 지하 도시를 만들어 지하 마을을 들었어요. 여기 우측에 있는 여기 서랍처럼 돼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무덤, 지하 무덤. 무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끝까지 죽을지언정 어둠을 보지 못할지언정 끝까지 예수님을 믿는 것. 끝까지. 무엇 때문에 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곳에서 죽어가는가?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하는 강한 확신과 믿음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먼저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스스로 있지 아니하면 참신이 아니에요. 어떤 우상으로 만들어졌어요. 스스로 있지 않았으니까 진짜 참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통해서도 뭐라고 하셨어요?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스스로 있지 않은 만들어진 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 자신을 위하여 만들지 말라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했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사람이 아니여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8절과 9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무엇이라고요? 사랑이십니다. 이걸 깨닫는 순간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죠. 나도 나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온전히 사랑하시고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어떻게 하셨어요? 9절에 우리를 살리려 하시며 우리를 살리셨어요. 영원히 죽어야 될 우리가 다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이처럼이 어떤 이처럼이에요? 함께 하셨던 그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주실 만큼 일체이셨던 그 하나님을 주실 만큼 그렇게 사랑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만큼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게 돌아가셔서 영생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궁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사람은 잊어요. 잊을 수도 있어요. 순간적으로도 잊고 또 이후로 그냥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의도적으로. 그러나 하나님 한 번도 그러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또 뭘 하시는 분이시냐면요. 우리의 구원을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여기 에스겔 33장 11절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자기 목숨 걸겠다 이 얘기입니다.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아.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 돌이키는 것이 무엇이에요? 돌이키는 것이 누가복음 15장 7절에 회개하면 이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악인일지라도 비록 악인일지라도 하나님은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같이 연약한 사람 그리고 신앙 안에 있는 사람은 더더군다나 우리를 더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뭘 허락하셨냐면요. 성소라고 하는 구원의 패키지를 허락하셨어요. 출애굽기 25장 8절에 내가 그들 중에 무엇할 성소예요? 거할 성소예요. 거할. 함께 하시는 나가는. 하나님은요 우리를 함께 하십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에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누구를 또 보내셨냐면 또 다른 보혜사신 성령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도 깨닫고 뭘 하도록 하셨냐면 우리의 품성과 우리의 몸을 완전히 거룩되게 정결하게 하시는 성령을 선물로 주셨어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요한계시록 21장에 또 이 임마누엘 그리고 성소가 똑같이 쳐져요. 같은 모티브입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여기 하나님의 장막이 뭐예요? 성소입니다. 성소. 예루살렘 성, 예루살렘 성. 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무엇 하신다고요? 거하시죠. 거하시고 하나님이 거하시고 함께 하신 것입니다. 거한다라고 하는 말은 어디 용어냐면 성소 용어. 성소. 거할 성소를 짓대라고 말씀하시죠. 제가 군대에 가기 전과 또 가서 이등병 때 가장 좋아하는 말씀 이사야 41장 10절이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니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두려워 말라 말씀하십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 약속을 믿는 순간 이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놀라운 이적이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너를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도와주리라. 도와주리라. 그리고 나의 의로운 손으로 어떻게 하시나요? 붙들어 주시다. 하나님은 도와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이 말씀하셨잖아요.
저 이 말씀 믿고 나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는 거예요. 끝날까지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항상 함께 하시겠다. 항상 함께 하시기 위해서 창조하셨고 항상 함께 하시기 위해 구원하시는 거예요. 누구만 할 수 있는 이야기냐면 창조주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부모님이 자식과 늘 멀리 이국에 있어도 결혼을 시켜도 늘 같은 마음이냐면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도요 창조 이전에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자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 성령이 수면에 운행하십니다. 지구에 근데 여기 운행하신다라고 하는 표현이요 히브리 말로 직역을 하면 암탉이 알을 품는다라고 하는 뜻하고 똑같아요. 수면에 운행하신다라는 말이에요. 암탉이 알을 어떻게 품을까요? 막 앉아서 품을까요? 아이고 이거 내 새끼 하면서 그냥 이렇게 정말 이렇게 사랑의 마음으로 아끼고 그래서 막 돌리고 알도 주기적으로 돌려주고 그 알 어떻게 될까봐 막 쥐나 뭐 고양이면 코코코코코코코 하면서 얼마나 막 소리 내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구를 감싸 안으셨어요. 함께 하셨어요. 처음서부터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은 지구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시편 33편 6절과 9절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어떻게 됐어요? 지음이 되었으며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늘이 창조되었습니다. 그 만상이 그 입 기운으로 이루어졌구나. 하나님의 에너지가 확 말씀으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저가 말씀하심에 무엇 하셨다고 이야기되어 있어요? 이루었습니다. 말씀하심에 이루었으며 명하심에 경고히 있었다. 말씀하시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창조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권세와 능력으로 강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모든 만물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래서 나타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에는 다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 있어요. 그분의 신성이 나타나 있어요. 아무리 인간이 위대하다 할지라도 저 단상 위에 있는 이 작은 화분도 만들 수 있을까요? 사람이? 아직도 못 만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지구의 수면으로 성령으로 이렇게 운행하실 때 창조하셨습니다. 여기 창조하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바라라고 하는 창조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부터 창조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첫째 날에 하나님이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에 궁창을 만드시고 셋째 날에 바다, 빵금의 식물을 만드셨습니다. 이 동일한 패턴이 첫째 날 빛을 만드셨기 때문에 넷째 날에는 해, 달, 별을 만드셨어요. 둘째 날에 궁창을 만드셔서 위에 궁창과 아래의 궁창을 나누셔서 그 속에 살 수 있는 물고기와 새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에 짐승과 끼는 것 그리고 가장 하이라이트인 누구를 만드셨어요? 사람을 만드셨어요.
사람 중에 가장 나중에 창조된 사람이 누구예요? 아, 여자예요. 여자가 창조의 마지막 하이라이트. 예수님이 누구의 자손이에요? 남자의 자손이 아니라 여자의 자손. 창조의 하이라이트. 그래서 그 다음에 일곱째 날에 안식일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 패턴이 딱 맞게 되어 있어요. 구속사적으로 창조와 구속은 딱 일맥상통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사람을 창조하셨는가?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형상을 창조받아서, 지음받아서 이 땅의 지구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다스리는 역할, 왕으로서의 이 역할을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죠. 생기를 불어넣다라고 하는 이 말씀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생기 쫙 불어넣는 거예요. 근데 다 동물을 살펴보니까 어때요? 다 짝이 있는데 누구만 없어요? 아담만 옵니다. 그래서 깊이 잠들게 해서 창조의 하이라이트 여자를 하와를 창조하는 거죠. 그래서 아담이 보니까 뭐라고 해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야. 가장 아름다운 나와 일치된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국 하나님이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명령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하시니 하나님의 명령이 이루어졌는데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이 명령을 이룰 수 있어요? 없어요? 없게 되었어요. 땅을 정복할 수 없어요. 그리고 땅에 충만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인구가 몇 명이라고 해요? 대략 70억이라고 하는데 80억이 되기 전에 인류학자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80억 전으로 해서는 인류가 멸망할 수도 있다 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식량이 부족하고 무엇보다도 기후 환경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인류가 멸망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이 그냥 멸망당하거나 고통당하기 위해 창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대상으로서 창조하셨습니다. 살도록 창조해 주셨어요. 흙으로 만드셨다라고 했는데 사람의 구성성분을 보면요. 산소, 탄소, 수소, 질소, 칼슘, 칼이, 염분, 유황 이게 흙의 성분인데 사람의 성분도 그대로 동일합니다. 그 죽으면 어떻게 돼? 흙으로 돌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손으로 창조되어서 그대로 흙이니 너는 흙으로 돌아가라 하신 말씀이 정말 진리였다는 사실을 죽음을 통해서 입증하게 되는 것입니다. 창조의 절정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사람이라고 했어요. 사람 중에 누구요? 가장 아름다운 여자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사람을 왜 창조하셨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아담과 하와가 빛의 옷을 입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 누구의 영광의 빛이었어요?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빛의 옷을 입고 있었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사귐처럼 아담과 하나님이 사귐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요 어떤 마음이시냐 우리로 하여금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기뻐하는 정도가 아니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도 그냥 막 뜨겁게 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점점 뜨거워지는 사랑. 숯불같이 아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게 바로 하나님이세요. 왜 우리를 창조하셨는가? 그분의 기쁨을 위해, 우리와 사랑을 나누기 위해, 우리와 함께 노래 부르고 기쁘도록 행복하게 살도록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가치 있는 존재, 사랑받아야 할 존재일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여섯째 날 창조한 다음에 뭐라고 하셨냐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안 되어 있고요. 그 나머지 다섯째 날까지는 보시기에 그냥 좋았더라 라고 되어 있는데 여섯째 날 사람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보시기에 나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분께서는 우리의 각자를 생각하고 계시며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신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필요를 너무 잘 아셔요. 시험 받을 때 그분께서 나를 돌보시며 나를 위하여 간구하시며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말하라. 나는 내 자신을 아낌없이 그분께 바치겠다. 마치 우리가 우리 자신의 구주인 것처럼 우리 자신에 대하여 슬퍼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슬프시게 한다. 아니다. 우리는 신실하신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우리 영혼을 지켜주시도록 맡겨야 한다. 우리 멋대로 우리가 막 하나님인 돼서 예수님처럼 막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어 맡기는 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항상 살아계셔서 시련과 시험 속에 있는 이들을 위해 무엇 하신다고요? 간구하신다. 그대의 마음을 의의 태양의 광명한 빛을 향하여 열라.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빛 대신 예수님, 그분에게 마음을 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어두우십니까? 예수님께 마음을 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음에 짐이 있으십니까? 그 모든 짐을 예수님께 맡겨버리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의심의 씨앗을 뿌리지 않도록 그대는 한 채의 의심도 의심 섞인 단 한마디의 말도 그대의 입술에서 흘러나오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를 위한 위에 풍성한 축복이 있다. 그것들을 믿음으로 붙잡도록 하자. 내가 그대에게 간청하는 주님 안에서 담대하라. 신령한 능력이 우리의 것이다. 누구의 것이라고요? 우리 자신의 것입니다. 나 자신의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의의 태양이신 예수님께 활짝 열때 광명한 빛이 우리에게 들어올 것입니다. 성령의 강령이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신령한 능력을 온전히 내 것으로 여기는, 그래서 날마다 감사하고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온전히 사랑하시고 저희를 항상 도우시며 지켜주셨사오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더욱 함께 하셔서 온전한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우리 김복교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심으로 인해 날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회복의 능력이 경험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편찮으신 분들 한 분 한 분 다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능력을 경험하며 확신할 수 있도록 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해 주신 그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시고 저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저희와 온전히 함께 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